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8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 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에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지난번에 우리가 23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여 내실 때 무엇을 하겠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처음에 나온 말씀이 뭡니까?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 하리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의지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사실은. 그들이 군사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가진 재물이 무수히 많아서 광야 생활을 내내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지금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이르는 동안에 그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게 뭘까요? 이제 이들이 출애굽을 시작하는 여정이 아니잖아요. 출애굽을 하고 있지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고 지금 그 언약을 다음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신뢰로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그들 가운데 광야 생활하는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리고 만나 외출하기를 계속 먹이시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 하리니.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자가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인물이라고 친다면 사람이라고 친다면 사자는 내가 사자를 보낸다 했으니까 이 사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대변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겠죠.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천사들도 생각할 수 있고 사람이라면 지금 누가 지도자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이끌어갔잖아요. 모세와 여호수아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명확하게 어떤 존재인지 누군지에 대한 설명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이 사자가 누구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사자를 통해서 무엇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모든 뜻과 내 모든 계획을 이룰 테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가진 것을 보지 말고, 저 적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면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를 보호해주고 내가 예비하는 곳으로 이르게 하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삼가 그 사자의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결국 누구의 말씀에 청종하고 누구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 사자를 보냈지만 그 대리인의 사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대리인의 사자조차 누구의 말씀에 청종하고 누구를 노엽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역사하시는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누구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 하나님 앞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을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뜻에 순응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상태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볼 때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불안전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그 불안전함이 도드라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채우시고도 넉넉하게 남는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낙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뭐죠? 불신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는 자,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점이 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지금 이동을 하게 됐죠. 이동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과정을 겪게 되겠죠. 근데 이스라엘이 이동하지만 실상 그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와 관습과 습관들을 본다면 누가 이동하는 겁니까? 그들의 신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움직이지만 그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이웃 나라들에게 다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범죄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지 않고 그들에게 어떻게 징계를 하시고 채찍질을 하셔서 그들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함께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 이집트 사람에게는 이스라엘의 신이 누구라고 다 알려졌어요? 하나님이라는 거 다 알려졌잖아요. 그 소식이 애굽에만 전파된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도 다 전파됐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이끄신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들도 다 촉각을 세우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가 궁금한 상황에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내 사자를 따라서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않고 그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데 혹여나 너희가 죄를 짓고 그를 노엽게 하고 허물 있게 할 때에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요. 그들을 훈계하고 채찍질해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되지 않게끔, 망령되어 일컫지 않게끔 그들 가운데 어떤 징계와 형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말씀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제적이 된다라는 이 말씀은 곧 무엇을 얘기합니까? 원수에게 원수가 된다는 것은 그 원수보다 낮은 상태입니까? 높은 상태입니까? 우리가 원수에게 원수를 갚을 때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원수를 빨리 갚아요? 늦게 갚아요? 빨리 갚게 되죠. 근데 원수의 원수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원수보다 힘이 크고 능력이 크니까 이 원수가 원수를 빨리 못 갚으니까 원수가 되는 거죠. 좀 어려우시죠? 제가 원수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내가 원수가 된다는 것은 상대방보다 내가 약한 상태가 아니라 상대방보다 내가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원수가 갚지 못하니까 계속 원수의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에게 대적이 된다는 의미도 동일한 의미에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강성하게 해서 그 어떤 누구도 너를 대적하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그러면서 23절 말씀에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끊어버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가나안 족속에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그 땅으로 인도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7족속을 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족속을 끊는 게 아니라 누가 끊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끊으시는 곳으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 족속, 가나안 족속을 없애시는, 그러니까 멸망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 땅이 범죄했으므로, 이제 그 땅이 죄가 간영했으므로 그 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심판하셔서 그 땅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거룩하게 세워짐을 통해서 그 열방 나라들이 누구를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인도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이고 이들에게는 정말 믿음이 있어야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24절 말씀에 보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출발하기도 전에 무엇을 아셨던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범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에 대해서 이미 아셨고 그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신, 그러니까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쳤으면 다 진멸했으면 그들의 신을 섬기는 걸 볼 수 있을까요? 그들의 행위를 본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다 진멸했으면 그들이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을 건데 결국은 어떡합니까? 그들이 다 진멸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 섬기는 신을 보게 되어지고 그들이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고 부러워하면서 결국 그 신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 그들이 그 행위를 본받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그런 일까지 이스라엘이 자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경고를 충분히 주셨어요. 가서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마. 다 그것들을 깨뜨려. 아무 의미 없는 거야. 라고 수없이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그 땅에서 평안을 거하고 안식을 거했을 때 그 땅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때 무엇을 보게 되죠? 이방신을 보게 되고 그 이방신이 풍요를 준대. 그 이방신이 우리에게 부유하게 하신데 그것을 따라서 그들도 같이 우상을 섬기는 연약함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누구요? 내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우리가 물이 필요하고 양식이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양식과 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단순히 양식과 물만 많이 주시겠다는 겁니까? 너희 중에 병을 제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고통받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과 우리가 질병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에 대한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해결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 때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실 것이다. 어떨 때요? 오직 하나님만 섬길 때. 실제로 그런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실제로 이루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요. 근데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시겠죠? 그들이 범죄했을 때. 26절 말씀에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는 이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여러 가지 전쟁 무기가 많아서 그 전쟁 무기를 갖고 싸우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인원수거든요. 인원수가 많은 부족이 제일 힘이 센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인원수가 많게 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출산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산을 잘 하는 게 그 당시에는 가장 큰 복이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합니까? 낙태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 아이를 임신했는데 결국 그 아이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이 그들 가운데 번성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번성함을 통해서 그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더 견고해 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와 그 양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27절 말씀에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이 가서 싸우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싸우신다고 말씀하잖아요.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서 네가 이를 그 곳의 백성들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서 등을 돌려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미 혼미백산에서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이스라엘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운다고 약속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싸운다고 믿었습니까? 본인들이 싸운다고 믿었습니까? 본인들이 싸운다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싸운다고 생각하니까 이 전쟁이 쉬운 전쟁이 됩니까? 어려운 전쟁이 됩니까? 당연히 어려운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무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싸울 테니까 넌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니 괜찮아요 제가 싸울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싸울게요 하면서 딱 보니까 상황이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만만치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 나 모르겠는데요? 하고 도망치는 거예요. 물러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믿음 가운데 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뜻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선으로 다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참지 못해요. 하나님이 싸우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까지 참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싸우는 줄 알고 두려워서 물러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믿음 안에 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불신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이해 못하고 얼마나 우리가 편협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실질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이 한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만나 드려서 먹으라면 먹고 그들밖에 없잖아요. 한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그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채우셨잖아요. 그렇게 그런 경험이 40년 동안 있어야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시작했잖아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그들이 홍해도 건너게 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정탐꾼이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호르니 끓이는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싸우기를 거부하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앞서 싸우겠다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장대한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라고 불만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진짜 믿음이 실현되어야 되는 그 순간에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편협된 시선이 바르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떤 게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큰 일을 앞두고 크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쌓여 있어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력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쩌다 한 번씩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는 것, 경험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윗과 같이 그렇게 매일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자도 범죄합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쩌다 한 번씩 이루어지는 큰 이적과 기적을 본다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 기적과 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만나는 그런 경험들이 없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으로 설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선하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멈추지 않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의 관념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무엇이 굴복되어져야 돼요? 세상에 거짓된 것이 진짜 거짓된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참되구나. 라는 게 우리 안에 인정이 되어져야 우리가 진짜 위험하고 이런 순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게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죠. 누구요? 하나님과의 경험과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에 대한 훈련.
그래서 28절 말씀에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핵 족속을 내 앞에 쫓아내리라. 물론 이 왕벌이 진짜 벌일 수도 있는데요. 진짜 벌이라는 의미보다는 재앙의 의미가 가까워요. 왜냐면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 재앙을 의미하는 그거가 이 왕벌이 의미하는 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재앙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바로의 완악함이 무너지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었듯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가나안 땅에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형벌이 재앙이 내리셔서 결국에는 그 벌을 통해서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이 물러나게 될 것이다. 결국은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으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 것이죠. 그러면서 9절 말씀에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그거는 재앙이 내려서 사람들이 죽으니까 결국 그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황폐하고 오염될 수 있겠죠.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야 할까 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그 땅을 차지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순차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1년 안에는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었는데 그 땅에서 번성할 수 있는 인구수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한두 구역에서만 이 사람들이 생활한다면 나머지 구역은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럼 관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땅이 황폐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여건과 상황까지도 섬세하게 다 계획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들이 점차 그 7족속을, 그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면서 그 땅을 차지하여서 결국에는 그곳에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결국 그들은 어떡합니까? 열심히 7족속을 하나님이 싸워서 쫓아내는 것을 점령하고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게을러서 안 하게 되었죠. 우리가 어느 정도 성취했다 하면은 멈추어 서는 것이 우리가 가진 연약함이겠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어느 순간 딱 내가 이 정도 신앙에 섰을 때 괜찮아.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룰 수 있습니까? 아니죠.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근데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라는 그 말씀은 뭡니까? 그렇게 이를 때까지 끝까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한다라는 말씀이겠죠. 31절 말씀에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생각하면 홍해가 어디인지 아시죠? 사해하고 요단강을 지나서 사해하고 그렇게 지나서 그 경계에서부터 이쪽 블레셋 바다 있는 쪽 그 경계고요. 그리고 광야 이스라엘 땅 밑에가 광야잖아요. 이스라엘 땅 밑에 네게브에서 광야가 있잖아요. 그 광야에서부터 하여튼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산에서 강이 흘러서 그 강이 쭉 흘러내려서 요단강과 사이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끝 북단에 있는 그 끝에서부터 광야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주민들을 내쫓아 주실 거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날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그렇게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섬세하게 그 뜻을 이루신 거죠. 암몬산이었나? 갑자기 생각나네. 그러면서 32절 말씀에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결국 무엇입니까? 그들을 다 진멸하고 그들을 다 물러서게 한다면 결국 그들의 신들과 그들과 언약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경고하는 게 못 밀어내니까 그들을 못 진멸시키니까 결국 그들의 신들을 보게 되고 그들과 함께 언약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3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가나안 족속이 같이 섞여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가나안 족속의 영향을 받으면 어떡합니까? 그들이 가진 가치와 사고를 쫓아 이스라엘도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변질되는 것이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는 행위고 그 범죄함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 올무가 되리라. 실제로 올무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올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괜히 우리 스스로가 머리 굴려가면서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그 말씀이 좋은지 나쁜지 이게 중요치 않다고요. 오늘 우리가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사무엘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사무엘의 자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비의 길대로 행했습니까? 행하지 않았습니까? 왜 안 했죠? 그 아비의 길이 보기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그 모습이 그 아들들이 봤을 때는 좋지 않은 거예요. 왜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에 비교해 봤을 때 가진 것도 없고요. 자랑할 것도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의 자녀들이 한 일이 뭐죠? 돈을 받고 재판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세상적으로 지혜 있는 행동인 것처럼 착각한 거죠. 그들의 의식 속에.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세상에서 부유함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에게 명예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정직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해져 있죠. 부유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명예롭게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한평생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맞춰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를 쫓아 그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 다른 누가 얼마짜리 집을 갖고 얼마짜리 자동차를 갖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그 복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의 영혼을 세우고 살리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와 함께 동행함이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런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존재. 그것이 오늘 우리의 존재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믿음에서 벗어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바라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잡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내면서 그렇게 우리 함께 아름답게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님 앞에 서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